할렐루야. 힘있게 좀 아멘 하고 합시다. 할렐루야. 서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답을 전해주시면 저도 은혜가 돼서 더 감동이 돼서 말씀에 더 힘있게 은혜스럽게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의 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을 집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내면에도 어떤 공간, 물론 이게 피지컬한 그 공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골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성에 대한 많은 책을 쓰셨는데 지금은 위태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그 내적인 그 집에 대해서 inner space, 내적 공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니면 private world, 그래서 아주 개인적인 그런 어떤 세계, 내면의 어떤 세계를 얘기를 하면서 이 영성의 책을 쓰셨던 것을 제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이 들여다볼 수 없는 나만의 그 내적인 영역, 공간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내적 공간에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느낌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도 그 내면의 우리의 공간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집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면의 공간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것보다는 외적 세계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소유물에, 재물에, 학력에, 어떤 나의 커리어에, 이력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인생에 있어서 이런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적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잘 케어해야 된다. 생명의 근원,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어떤 생명, 조에, 진짜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잘 돌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면 세계에, 내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결정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좀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집이 어떤 상태인가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의 마음의 상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가, 상태가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비어있는 집이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는 거예요. 44절에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어있는, 우리 안에 비어있는 마음의 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라는 표현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죠.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래서 좀 낮아져야 된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비어있는 집이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집을 비워놨더니만 귀신이, 나갔던 귀신이 다시 친구들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차지하게 돼서 전보다 더 나빠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어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좋은 의미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겸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독교의 이 영성, 비움의 영성이 뭐냐, 비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스스로 비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비움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냥 비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비워놨다가는 엉뚱한 것이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진정한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의 것으로 채우실 때에 내 속에 있었던 악한 것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죄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비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체험 없이 그냥 비어있는 상태, 이것은 텅 빈 마음이다, 이렇게 다르게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텅 빈 마음, 허전한 마음, 허망한 마음, 허탈한 마음, 멍하니 먼 산 쳐다보고 있는 그런 마음,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면서 허전해하고 있는 그 마음, 빈집의 상태. 사실 그런 상태는 위험한 것입니다. 집이 비어 있어요. 근데 문도 안 잠겨 있어요. 문도 열려 있어요. 문도 열려 있고 사람도 없는 빈집, 뻔하죠. 도둑이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집을 파헤쳐 버리고 집을 엉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집을 비워놓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집을 안 쓰고 오래 비워놓으면은 별로 좋지 않아요. 한국에는 약간 미신적인 생각이지만 오랫동안 빈집에 이사 가는 거 아니다, 그런 게 있대요. 오래 빈집을 사서 이사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빈집에 이사를 갔더니만 뭐 밤에 가위가 눌려서 고생을 했다는 등, 뭐 악몽을 꿨다는 등,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약간 미신적인 거죠. 근데 집이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도 좀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안 쓰고 오래 비워놓으면 문을 계속 닫아놓으니까 서큘레이션이 안 되게 되고, 그래서 습기 차게 되고 곰팡이가 생기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무래도 관리를 안 하니까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오래 사람들이 살지 않은 집은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걷다 보면은요, 동네 걷다 보면은 어느 집 보면은 이상해. 보면은 지저분하기도 하고 잔디도 잘 안 깎은 것 같고 뭐가 문제해서 보면은 사람이 안 사는 집이에요. 내놨는데 안 팔려가지고 오래 있는 집 보면 아무래도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쓰고 오래 놔두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빈집이 안 좋은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냥 텅 빈 상태로 내놓고 그냥 놔놓는다면 거기에 영적으로 혼탁해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고 엉뚱한 것이 그 공간을 채우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빈집과 같은 상태, 텅 빈 마음, 공허한 마음, 언제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두 가지로 생각해봤는데, 한 가지는 어떤 큰 어려움이 올 때 그런 문제가 생긴 다음에 충격을 받아 스트레스가 옵니다. 뭐가 꽝 하고 한데 얻어맞은 것 같을 때 사람들은 멍한 느낌이다, 멍하게 되고 뭔가 마음이 허전해지는 거죠.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생각하면 힘들어요. 그때 마음이 멍해지고 텅 빈 마음이, 그때 빨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모셔들어서 주님의 뜻대로 뭐 이거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때 그냥 텅 빈 집처럼 놔두고 문을 활짝 열게 되면 엉뚱한 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슬픔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외로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걱정, 근심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우울하기 시작합니다.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물론 어떤 신체적으로 호르몬 변화 때문에 뭐 아기를 낳고 나서라든가 또 폐경이 된다든가 또 날씨가 또 우중충하다든가 가을이 온다든가 뭐 이래서 생기는 그런 우울증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허해지면서 와지는 그런 우울증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울증의 증상 잘들 알고 계시죠? 자꾸만 눈물이 쉽게 나온다든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좋다, 그리고 상쾌한 아침, 그리고 뭔가 이 아침을 통해 가지고 이 하루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쁨이, 기대감이 생겨야 되는데 그냥 일어나자마자 기분이 나쁘고 하루가 버겁게 느껴지고, 또 오늘도 사람들 만나서 지낼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다면 그분은 바로 우울증적인 증상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고칠 수 있는 거니까 빨리 상담해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뭔가 그것을 극복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게 되면은 큰 병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놔두게 되면 사탄이 그 마음을 차지해버리고 그래서 죽음과 파멸로 몰고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텅 빈 마음이 되는 것은 또 한 가지는 목표가 사라질 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연극을 한다든가 무슨 큰 음악회를 한다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굉장히 허전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쫓아오다 그것이 딱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는 허전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가 되었어요. 졸업을 해서. 그러면 허전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음이 어쩐지 허전해지는. 아이들을 열심히 키워요. 키울 때는 모릅니다. 근데 애들이 대학을 가버리고 뭐 직장가 가버리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허전한 거예요. 그것이 참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나라를
이제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영토가 넓어지고 나라가 부흥하게 됩니다. 그때 이 정도는 됐지. 어떤 성공의 느낌이 왔을 때 그때 문제가 생겼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하루는 사무엘하 11장에 늦잠 자고 일어나죠. 지붕을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다가 옆집에서 목욕하던 바스바를 보게 되고 음란한 마음을 갖게 되고 결국 실천에 옮기게 되고 그 남편까지 죽여버리는 간음과 살인의 그러한 사건을 지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허전하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부부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부부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번창했어요. 그래서 직원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회사가 됐습니다. 남편은 사장님, 부인은 사장님, 사모님.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은 그저 남편이 갖다 주는 돈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있는 게 돈하고 시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는 골프 치고 하루는 사우나 가고 하루는 수영 가고 하루는 골프 치고 하루는 사우나 가고 하루는 수영하고 이러면서 지내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허전할 때 사탄이 쏙 들어갔어요. 갑자기 수영 다니는데 그 수영 강사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근육도 울퉁불퉁 그 마음에 쏙 뺏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실수를 했어요. 얼마 후에 몸에 이상한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성병이라고 해요. 혼자 걸린 게 아니죠. 결국 남편까지 성병에 걸린 것이 확인이 되고 결국 이 사실이 탄로나게 되고 남편은 충격받아요. 본인은 열심히라도 돈 벌어다 줬더니 아내가 엉뚱한 짓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아서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남편이 우울증 걸리게 되고 자살하게 되고 완전히 사업은 망가지게 되고 완전히 깨져버린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물론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렇게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 목표가 이루어졌을 그 순간이 오히려 텅 빈 마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때가 위험한 때다. 그때가 텅 빈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보이는 것의 성취와 성공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세상적인 성공 그거 우리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것을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목표가 계속해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목표 바로 거룩입니다. 성화, 거룩을 향해서 계속해서 내 자신을 다시 점검해보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예수님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나가는 그러한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 나가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 목표를 향해 거룩한 뜻을 향해 움직여 나갈 때에 텅 빈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으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해서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한 가지의 집이 있습니다. 텅 빈 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객이 들어와 있는 집이 엉뚱한 손님이 들어와 있는 집입니다. 그 집을 갖고 있다가 이제 렌트를 주잖아요. 근데 이 테넌트가 잘못 들어오면은 아주 골치 아프다 그래요. 아주 골치 아프다 그래요. 제가 한번은 뉴저지 연합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에 새신자가 오셔서 신방을 갔어요. 아파트에서 새들어 사시는 분이 갔는데 바닥이 우드 플로어인데 우드 플로어가 우드 컬러가 아니에요. 짙은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본인이 들어왔을 때 지금 플로어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본인이 푸른색 페인트를 사가지고 방, 리빙룸 할 것이 다 칠해버린 거예요. 푸른 초장에 살고 싶으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 주인 골치 아프 같다. 이게 원래 깎는 거거든요. 깎는 거예요. 페인트를 다 칠해놨으니까 틈까지 다 들어가서 깎아도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 드러내게 생겼어요. 골치 아프게 생겼다. 테넌트 잘못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그 객이 들어와가지고 그 집에서 주인 행사를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행여나 혹시 우리 마음의 집에 객이 들어간 것은 아닌가?
그 객이 누굴까? 주인도 아닌 그 주제에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그 존재,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객이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마음의 주인, 이것이 문제. 나라는 객? 내가 주인 아니야? 내가 왜 객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소유하시는 분이.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서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만으로 내 집을 가득히 채워봐야 100% 나만은 꽉 채워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고 온통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완전히 주인이 돼서 내 마음의 공간을 가득 채웠을 때 어떤 일이 나겠는가? 불만이 생깁니다. 불만.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어떤 때는 불안이 생기고 또 그렇게 안 되니까 불만이 생기고 그것을 입으로 얘기하니까 불평이 되고 그래서 세 불, 불안, 불만, 불평 그 속에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또 모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습니다. 나로만 가득 차 있으면 내 주변의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잣대가 돼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시원찮아요. 그래서 비난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러면서 미움과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만 보여요. 내 안에 나만 꽉 차 있으면 나는 누군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만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 비난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씩씩거리면서 싸우고 갈등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어떤 맹인이 한 번은 밤길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맹인이니까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안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봐야지죠. 그래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나갑니다. 등불을 들고 나가는데 누구하고 꽝 부딪혔어요. 그 맹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눈 좀 크게 뜨고 다니지 왜 나를 못 보고 부딪히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깜깜한데 당신은 눈 왜 크게 뜨고 다니지 왜 당신은 나한테 부딪히셔?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맹인이 아니 내가 들고 있는 등불 안 보여요? 그랬더니 무슨 등불 꺼져 있는데? 맹인은 꺼져 있는 것도 모르고 상대방을 향해서 욕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틀렸다라고 상대방을 탓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탓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아니냐. 내 속에 내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내 상태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나의 부족함을 모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 때문이요. 왜 당신은 그렇게 하는 거요? 당신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탓하고 비난하는 그러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갈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내 속에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거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때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때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서 평화와 기쁨 속에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아름다운 마음의 집의 모습이 뭐겠는가? 세 번째로는 바로 주인이 계신 집이죠. 참 주인, 진짜 주인이 거하시는 그곳이 참된 모습이겠습니다. 바로 내 마음의 집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들어오셔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집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 내가 청지기이시고 나의 주인, 내 마음의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왕좌에 앉으시는 거잖아요. 그때 나는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내면의 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소유하시는 분이 소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깊은 곳까지 내 내면과 무의식 세계까지 바라보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이 나를 잘 아시는 분이, 그분이 내 마음의 집에 계시도록 하고 그분이 나의 마음의 집에 주인이 되시도록 할 때에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지고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것, 다른 말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게 하는 것이, 그때 악한 영은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을 때, 세례 받고 제사함 받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계신 거예요. 문제는 내가 내 집에 가득 채워가지고 성령께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 위축해 된 상태 속에 살기 때문에 거기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성령으로 내 안을 충만케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힘있게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권능, 영어 성경에는 파워라고 되어 있고 원어로 들어가면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리그로. 근데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가 뭡니까? 폭발적인 큰 힘이요. 꽝 하고 모든 것을 다 부수는 힘입니다. 제가 살던 옛날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 이 산을 하나 없애더라고요.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다가 굴착기로 구멍을 막 뚫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다 다이나마이트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점화시키면 꽝 하면 하나가 없어지고. 그래 나중에 그게 다 없어져서 길이 생기고 거기에 집이 생기고 그러더란 말이죠. 자, 그거를 삽으로 이렇게 퍼가지고 산을 언제 올리겠어요? 읍쓰겠어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산과 같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언제 하겠어요? 지쳐버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할 때 그 권능을 가지고, 그 두나미스를 가지고 역사할 때 산과 같은 큰 장애물도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권능인 거예요. 그 권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가득 채워지실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면은 그 권능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이 된다는 건 무엇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면 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가 있는데 나는 못해, 이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때에 그것에 대한 열정이 생겨요. 우리 인생을 할 때에 좀 패셔네이트하게 열정을 갖고 살아야죠. 그냥 밀려다니는 것처럼 할 수 없이 흘려다니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성령 충만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영국의 어떤 귀족이 인도를 방문해서 거기에 어떤 영주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친분이 되면서 나중에 추억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겠죠. 이제 얼마 후에 영국에 있는 귀족이 다시 방문을 해서 보낸 추억을 가지고 잘 사용하고 계시는가 한번 보러 갔어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추억이 있는데 추억 앞에다가 소를 4마리를 갖다가 붙여놓고 소가 끌고 가는 거야. 자동차를 어떻게 움직이고 가스 넣고 하는 걸 몰랐던 것 같아. 그냥 그렇게 끌고 가는 건 줄 알고, 그리고 황소 4마리가 자동차를 끌고 그거 좋다고 그러고 앉아서 타고 가는 거예요. 내리셔 해가지고 이 귀족이 거기다가 가스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키를 갖다 꽂아놓고 부릉 하면서 달립니다. 멀리 가게 되고 밭도 갈게 되고 힘있게 움직이는 트럭을 보면서 영주가 깜짝 놀랍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아주 파워풀한 엔진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내가 끌고 가네. 힘들어서 허우적거리고 가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성령의 엔진 안에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가스를 집어넣으시고 기도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돌리셔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 두나미스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고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집에 가득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사랑이 채워져야 돼. 그래서 미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로 십자가를 붙들고 내 가슴 속에 품고 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감사가 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하고 모든 것을 긍정하기 시작하고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아름다움을 찾아내며 기쁨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시편 8편 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여, 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감격 속에 기쁨 속에 전율하며 살 수 있다면 이것이 천국이고 무엇이겠냐는 거죠. 우리가 텔레비전을 많이 보고 뉴스를 보면은 답답한 소식만 있습니다. 한국에 의해서 뭐 100만이 모여서 막 데모하는 얘기, 미국에도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또 데모하는 얘기, 뭐 여러 가지 부정에 대한 얘기, 뭐 여러 가지 뭐 최순실이 어쩌고, 세상에 참 어찌 저렇게 되는가 답답한 마음이, 누가 누구를 죽였다고 그러고 뭐 몇 명, 4명을 죽였는데 뭐 아유 답답해. 세상을 보면 아주 이 망할 놈의 세상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걸 내가 믿는다면 나도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서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면서 기뻐할 것이고, 행위 하나 어려움이 왔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슨 일 하길 원하십니까? 그런 적극적인 열정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을 나의 삶에, 내 마음의 집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마음의 집을 점검해 보세요. 행여나 지금 텅 빈 허전한 마음, 허탈한 마음이 있으세요? 빨리 주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사탄이 들어갑니다. 혹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빨리 회개하시고 나는 청직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집에 오셔서 온전히 그분께서 함께하는 그러한 집이 됐을 때에 성령 충만, 사랑 충만,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승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잠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집의 상태는 어떤 것일까? 텅 빈 공허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 행사하면서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까? 주님 앞에 빨리 회개하시고 우리 주님을 이 내 마음의 집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의 통치 아래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은혜 충만 가운데 살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묵상합니다.